안녕하세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4장 2절부터 6절까지 짧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저희 집에 그 장미 나무를 조그만 걸 하나 킵니다. 그 사계장미라고 혹시 아시나요? 일반 장미는 장미가 좀 크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꽃을 이렇게 피우지만 사계장미는 꽃을 몇 번 피웁니다. 지었다 폈다 이렇게 계속해서 또 꽃도 요만해요. 되게 예쁩니다. 근데 올해도 꽃을 잘 피우기를 기대했는데 꽃이 잘 안 펴요. 물론 제가 물을 잘못 주거나 두엄을 잘못 주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미 나무를 이렇게 쳐다보는 저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스러우겠어요. 꽃을 이쯤 되면은 잘 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더라고요. 장미꽃 향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또 좋아하시고 또 때로는 방향제로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나무는 그 꽃이 얼마나 잘 피는지 또 그 꽃이 품어내는 그런 향기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나무를 판단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향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는 것으로도 우리가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게 향기에 대한 부분이죠. 음식을 만들 때도 그러잖아요. 눈으로 먹고 냄새로도 먹는다. 그런 표현도 어떻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쁘게 만든 음식이면 먹기도 좋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좋은 냄새가 그 음식의 어떤 퀄리티를 좀 높여주는, 질을 높여주는 역할들을 해나가죠. 그리스도인들도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향기가 나시는 거 아시나요? 우리 각자의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여러 향기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향기가 결국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이야기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성숙도를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되었는가.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서 풍겨나는 어떤 냄새고 우리의 어떤 향기에 대한 부분이죠. 저희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으시나요? 성도님들을 보면 성도님들 모습에서 이 성도님의 모습을 담고 싶다. 어떤 이런 모습을 담고 싶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죠. 결국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분이 얼마만큼 그 분야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셨는지, 또 그분의 모습에서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들에게서도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가 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듯이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들 안에서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에게서 어떤 향기가 드러나느냐, 결국 그것이 우리를 이야기하는,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안에서는 어떤 향기가 드러나시나요? 우리들 각자의 모습의 어떤 향기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좀 더 저희들이 나은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골로새서를 11번째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안부 인사를 하는 것으로 맞춰요. 그리고 오늘 보는 말씀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권면하는 그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마지막 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를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 거 기억하시나요? 너무 일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제가 가끔씩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을 하면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것 같은데 일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영적으로 그냥 뚝 떨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일이 재밌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일이 재밌는 거죠. 저도 일중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면 살아있는 것 같고요. 일을 열심히 안 하면 그러면 뭔가 막 떨어져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 중심이 돼버리는 거냐면 내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거기에 같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사역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사역이 거기에 같이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는 주님의 일을 내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일을 이루고 있을 때 내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게 되지만 그것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나는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되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2절에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혹시 옛날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시나요? 그렇죠. 옛날 성경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한글 개역을 보면 거기에는 기도에 항상 힘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죠. 두 가지가 연결이 됩니다. 맨 처음엔 기도를 계속하는 것. 이 계속한다는 표현은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같이 있어야 되냐면 힘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분은 그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들 기도를 계속하실 수 있으시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뭐라고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거기 있는 말씀과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이 같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는 기도를 계속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똑같은 얘기죠. 그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거기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어요? 힘써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얘기할 때 자꾸 자연스럽게 되기를 원해요. 내 마음이 감동이 돼서 계속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힘써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에 힘쓰시나요? 이거는 힘을 쓰셔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하는 노력과 수고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대화인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일주일 동안 기도를 몇 번 하시나요? 또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또 하루의 기도는 몇 번 하시나요? 하루의 기도는 몇 시간이 되시나요?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는데 기도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거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이고 내 삶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져 가는 거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그러지 않나요? 대화가 많아지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커져가고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커져가요. 그리고 관계가 좋으면 이런 시간들이 많이 만들어져 갑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요.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화가 없으면 점점 또 무엇이 떨어져 가요? 마음이 떨어져 가는 거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얼굴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 친했던 사람인데 뭐 좀 멀리 이사 갔어요. 멀리 이사 가도 그 마음이 계속 이어져 갈 것 같지만 얼굴에서 많이 떨어져 버리니까 마음도 멀어져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인 거죠. 그거는 멀리 있던, 그거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지 그것과 상관이 없는, 앉아서 골방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고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매일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셔서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어져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그런 속안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저는 가끔 다른 분과 교제하는 시간 속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사람과 교제를 하다 보면 이분에게 무엇인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구할 수밖에 없냐면 주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내가 갖고 알고 있는 거 딱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나에게 한계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짧은 기도가 교제 가운데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교제 전에 제일 먼저 무엇 하는 걸 많이 느끼시냐면 기도하시는 거 느끼죠. 네, 저도 다른 분과 교제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서 시작하고 끝나면 기도로서 마치는 시간들을 안 놓치려고 노력해요. 그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옛날에 저 어릴 때는 이것이 형식적으로 느껴져서 그냥 형식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이 됐었어요. 제가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다 보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들을 가지니까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그 대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힘써야 되는 것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먼저 저희 말씀 한번 찾아보면 누가복음 11장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손을 잠깐 놓으시고요.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에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착하죠. 문 닫혀 있고 자려고 그러는데 뭐 주세요 그러면은 그래도 일어나서 준다는 거야. 이때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활 습성인 거죠. 지금 사람들은 그러면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귀찮고 힘들어도 네가 내 벗이기 때문에 내가 떡을 줄 거야. 그런 건 아니더라도 간청하기 때문에 준다는 거야.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고 있었다라는 모습인 거예요. 하다못해 사람도요. 그 늦은 시간 와가지고서는 내가 필요하니까 떡을 좀 다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 주는 모습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겠냐. 지금 그것을 지금 비유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이건 지치지 말라는 거야. 상황이 이러니까, 뭐 환경이 이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이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지금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간구해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선 지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지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 내 생각 속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면서 모든 부분들이 막혀버리는 그런 때가 있지 않나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보다 내 생각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갖는 거죠. 내가 이 환경의 모습에는 이것이 안 돼라고 딱 생각하면 그거는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이루어가지 않는 거죠. 저녁에 늦었어요. 이 늦은 시간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저 친구는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내가 딱 가져버리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어도 사람들도 그와 같이 나가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그러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 가십니다. 물론 기도의 많은 영역에서는 그것에 응답을 받는 부분까지 우리가 얘기한다면 더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 59장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무엇이 나와 너희들을 막는다고요? 너희 죄악이 나와 너희들 사이를 막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이 기도의 영역 속에서는 우리가 제거해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내면에 있는 잘못된 모습들, 내가 해가고 있는 어떤 행동의 잘못된 모습들, 그런 것을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제거해 나갔었을 때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들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끊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면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얘기하면 우리 영적인 모습들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것을 잘 느끼셔야 됩니다. 나는 영적으로 풍성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성도님들 우리들 사이에서 경고의 불이 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기도의 그런 습성보다 내가 지금 더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더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더 좋아져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해져 가는 것이고, 혹시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해서 잘못한 것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점점 부모하고의 문제가 어려워져 가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내가 잘못한 걸 갖고 내가 이런 걸 잘못했어요. 내가 이런 걸 실수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문제는 다시 해결돼 나가는 거죠.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모습들, 내가 얼마만큼 영적인 가를 판단하는 많은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만큼 소소하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냐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힘들, 그런 힘이 나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계가 온전해져 가면 여기에서부터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이 기도의 영역이 나에서부터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요, 그가 기도했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1장에서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셔요? 향기 나는 사람들의 모습, 기도라고 제가 같이 교제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때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갖고 기도를 합니다. 먼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해서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요, 그 가운데 합당하게 행하기를, 주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영역이 나에서부터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타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성도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기도가 점점 커져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 갔었을 때 만들어져 가는 모습인 거예요. 저희들의 기도가 이제 내 중심적인 것에서 성도 중심적으로 변해가는 것이고요. 이 기도가 우리 자체의 어떤 모습에서부터 더 커져가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아무리 그거는 대통령의 문제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국민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모습에서 선악 가운데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이 나라를 그 인도하고 있는 그러한 천사가 강력한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그 나라를 지키는 천사가 있는 것을 아시나요? 그 나라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게 우리들의 기도의 영역인 거예요. 기도의 영역이 점점 커져가셔야 되고, 그래서 나에서부터 우리 교회, 그리고 내 주변, 나에서부터 내 식구, 우리 교회, 점점 더 커져서 저희 모임, 또 기독교계, 또 나라, 이게 점점 커져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커져가면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저희 수요일 날 기도 시간에 갔습니다. 기도 시간이 기껏해야 30분도 되지 않아요. 근데 이 기도 시간에 30분 기도하는 게 쉬우셔요, 어려우셔요? 기도 30분 해보신 적 있으셔요? 그럼 매일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매일 30분은 이상 넘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30분 이상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잘 이루어졌었을 때 가능하겠어요? 기도는 기도를 낳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생각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가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우리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가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지금 보고 계신데 18장 말씀 보실게요. 18장에서 보시면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끝까지 나중에 읽어보셔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비유로 얘기하셨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저희가 기도하는데 낙심하잖아요. 한두 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두게 되는 거죠. 또 좀 길게 기도해서 한 달 정도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두게 되고, 때로는 1년 정도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두게 되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셔요. 거기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예화를 얘기하는데, 이 재판관은 되게 불의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한 과부가 자기의 어떤 원한이 있는데 계속 찾아와요. 쉬지 않고 찾아와요. 그럼 나중에 왜 이 문제를 들어줬냐면 귀찮아서. 너무 찾아오니까 귀찮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불의한 사람도 이게 귀찮아서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이 어떠시겠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이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비유입니다. 어떤 상황 하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상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중심적인 건 뭐냐면 너희가 계속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업의 문제가 조금 안 되고 이번에 시험 잘못 봐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그 예배도 내가 잘 참석하면서 시험을 봤는데 잘 볼 줄 알았는데 못 봤어요. 그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하나요? 그 다음부터 무엇을 찾아가요? 예,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줄이고 또 예배 참석하는 것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에 있어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낙심하지 말아라. 한 번의 어떤 문제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이고요.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들을 더 가져라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지치지 않는 부분들,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기도하는 것,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에요. 기도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뤄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길이고 우리가 온전해져 가는 길인 거죠.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나는 기도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잘 갖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무슨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주님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기도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되냐면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지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들이 커져가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하니까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내가 보게 되거든요.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 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내가 알지를 못해요. 근데 내 삶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 일들을 지켜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지를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넘치겠어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가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는데 이루시고 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스럽게 됐나 보다.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돼요. 그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넘치게 되냐면 감사가 넘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영역입니다. 이 사이클이 잘 돌아가게 됐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시는 거고요.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어떤 말들을 이루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진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없으면 여전히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데 되지 않는 것들, 여전히 힘든 모습들,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 그것만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되기에, 우리의 힘이 얼마나 되기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봐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기껏해야 몇 년 되겠어요? 그 한계를 저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어디에서 떠나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냐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나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숨 쉬는 거 조금만 쉬어야지, 이런 분 계셔요. 여태까지 계속 숨을 쉬었는데 잠깐은 쉬면 좀 어때? 그럼 좀 쉬어보시면. 왜 숨은 계속 쉬시죠? 살라고. 그래서 기도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호흡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의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안 쉬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없으면 우리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에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으시다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때로는 지금의 모습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살아가는 생명이 점점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저희 3절 말씀 보시면, 두 번째, 기도가 우리들에 있어서 호흡이라고 얘기한다면, 두 번째로 선교는 우리 그 향기 나는 자들이 이뤄가는 기본적인 행동과 같은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 선교는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 나는 자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은 그 행동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그냥 드러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조차도요, 이 전도의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 누구의 기도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이 사역의 한계를 느끼는 것을 자신이 느끼게 돼요. 복음의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의 여러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함께하는 동력인 것이에요. 올해 저희들의 키워드가 뭐죠?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 합니다. 이런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었을 때 그 일들을 순적하게 이룰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해야 될 말을 하나님이 그 전도자에게 넣어주시는 거죠. 이게 선교입니다. 사람들이 선교를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셔요? 해외 나가는 것. 그렇죠. 그 생각을 갖죠. 선교 그러면 꼭 해외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선교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믿는 바를 얘기하는 게 선교인 거야.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선교는 자꾸 해외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국내 선교를 하는 것이냐 해외 선교를 하는 것이냐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이뤄 가셔야 되는데 먼저는 그 선교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함께 기도로 동역하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아까 기도의 영역과 같이 맞물려서 나오죠. 그러니까 기도는 이 행동하는 것, 선교와 맞물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어지면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선교를 하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나의 주님만 보고 나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선교는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냐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한 모습으로 내 생각에 전환이 이루어져 있는 걸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들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보셔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되어보셔요.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셔라는 걸 모르실 줄 아셔요. 내가 선교의 사역을 이루어보셔요.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품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라는 거예요. 먼저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울도요. 그가 이 복음의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힘들고 눌림이 있었을 때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웠었어요. 고린도 후서 2장에서는 그것을 얘기하죠. 그가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그래서 드로아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존재했고 그 속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왜였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보냈던 디도가 와서 그 상황을 좀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 많은 눌림이 된 거예요. 이 눌림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저도 나가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을 가질 때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갈 때마다 올려드리잖아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제가 갖고 있는 제 한계를 제가 알고요. 제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을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요즘은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확증을 갖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한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분이 상담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들렸던 모든 메시지가 자기의 어떤 상황과 본인의 상황과 그런 부분들이 다 맞아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지금 그 교회를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계셔서 그 지역에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분이 아니었었어요. 지역적으로 너무 차이가 났어요. 근데도 식구들이 계속 불러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불러서 그 복음 집회에 참석하게 하셨었는데 들려졌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그게 기도의 능력인 겁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게 됐었을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행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나타내는 우리의 행동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면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뤄가야 되겠죠. 5절에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말을 갖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변화시키는 거냐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지혜롭게 행동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라. 나에게 주어진 부분들을 아름답게 써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뤄가고 있는데 그 만나는 모든 관계와 그 사람들과의 대화에 대한 모든 모습은 우리가 선교의 사역을 이루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주님을 보게 되고요. 또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이가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냥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얘기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면 나중에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죠. 당신이 믿는 믿음은 무엇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저희들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물론 한 번 만나고 헤어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별 수 없이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내 상황 속에,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있는 분들이잖아요. 내 삶에서 연결되어 있는 분이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말, 이런 부분들을 절제하고 조심하는 부분들을 가져가지 않으면 결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되어져 가는 거죠.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너무 멀게 바라보고요. 그리고 특별한 것으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 주변에서 그냥 일어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것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이 자리를 채워가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향기가 드러날 때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거는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과의 그 소통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호흡처럼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그리고 우리들의 행동에 있어서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우리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그냥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향기입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셔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로 보셔요.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떤 향기를 드러내는 모습들로 느껴지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까지 때로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거는 좀 덮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부터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그 향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취하게 되고 그 사람들 스스로도 이런 향기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과 무엇이에요? 기도와 선교입니다. 이 기도와 선교가 잘 이루어지시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한 사람 두 사람 이 자리를 채워가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 것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기도와 호흡과 행동, 기도와 선교. 저희 찬양을